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가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의 욕심이 바다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재물,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인기, 그리고 먹는 것, 음식, 그리고 잠자는 것, 어떤 성적인 욕심을 갖지 않고 나는 평생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한번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갖는 그 역시 욕심이 다 나쁜 것인가, 잘못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갖는 아까 이야기한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먹는 것, 자는 것, 성적인 것, 명예, 권력, 인기, 이런 욕심들을 갖는 것이 잘못인가? 그렇지 않은가?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욕심에도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나쁜 욕심이 있고 좋은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모든 욕심은 사실은 다 나쁜 것입니다. 지나치면 나쁜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것이 자라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욕심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욕심만은 좋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죠. 이 야고보가 왜 갑자기 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관심 있게 듣는 것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욕심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그런데 나쁜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나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처음에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쁜 욕심을 가진 사람은 먼저 일상의 삶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싸움은 아주 전쟁과 같은 큰 충돌을 이야기하고 분쟁 혹은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작은 충돌을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충돌이 사람의 이 나쁜 욕심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짜 지혜는 어떻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시기심을 주고 경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혼란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화평을 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쁜 욕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키고 화평을 갖다가 파괴하게 됩니다. 가끔 그 뉴스에 보면은 데이트 폭력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는데 처음에 그 뉴스를 들으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데이트 때문에 사람이 사귀는 것 때문에 뭐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가서 일가족을 살해까지 하는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그 원인이 욕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더 이상 자기가 가질 수 없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는 결국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킨 거잖아요. 그게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성적인 어떤 욕심을 그 사람으로부터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마음에 화가 일어나니까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마음은 사람에 따라 크고 작고 그것이 잘하고 잘하지 않고의 차이지 누구나 다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일을 하고 피곤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불을 켜고 그리고 뭐 이불을 걷어덮치고 얼굴을 막 치면서 깨우면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나죠.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자는데 누가 시끄럽게만 하더라도 그래서 잠이 깨면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밥 먹을 때는 개도 강아지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죠.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머리를 때리면서 반갑다 그러면은 반갑습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이 평생 고생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쳐서 그 돈을 다 빼앗아 가면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화 안 낼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인군자라도 다 화를 내죠. 화병으로 내가 죽든지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아마 사기친 사람을 만나면 죽이고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날 겁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이 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거,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거, 이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이고 현상이에요. 이렇게 내 것을 빼앗길 때도 그렇게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욕심을 냈는데 얻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생활 하는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지금 야고보는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봤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누군가가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싸우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려다가 어떤 문제로 싸우는 경우도 봤고요. 뭐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야외에 가갖고 야외에 가면은 뭐 하죠? 무슨 게임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좋게 시작했는데 운동 경기 재미있게 시작했는데 이 승부욕, 이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 캐나다 동로회에 제가 듣기로는 20년 전에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체육대회 요즘에 안 하죠? 그랬더니 한번 모여서 체육대회 하다가 축구하다가 교인들끼리 크게 싸운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려고 하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게 욕심이 지나치면, 경쟁이 되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의 평화가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만,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은요, 자기의 신앙생활, 자기의 영성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공동체를 죽이기 전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죽이죠. 야고보는 그것을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요, 2절 3절에 보면은 기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나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서 크게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나쁜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거나, 또 하나는 기도를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왜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필요한 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어떤 경험,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인맥을 통해서 내가 욕심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게 별거 차이가 없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해서 기도를 자기의 나쁜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그러니까 나쁜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얻지 못한가요? 하나님 주시지 않나요? 좀 아리송하시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실 때가 있는데,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진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욕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바다보다도 크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만족할까요? 만족을 하지 못할까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 욕심은 만족을 하지 못해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한 번 더 뒤집어 갖고 그 인간의 마음에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욕심은요, 나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런 나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을 간음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원문에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친구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간음했다라고 하는 말,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성경 호세아서나 예레미야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했죠?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사이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는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나 예배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예요.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인기를 더 사랑하고 건강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세대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2장 16장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나쁜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 다 잘하고 둘 다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밑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정리하면은 야고보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수밖에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쪼개질 수 없는 거예요.
이쪽 100% 저쪽 100%가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드라마 보면 그 불륜이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올 때 남편이 그런 대사하는 거 가끔 나오죠. 당신도 사랑해. 그런데 저 여자도 사랑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나름 진지해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그렇게 나눠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눠졌다라고 하면은요, 50% 50%지 100% 100%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성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쫓아간 사람들인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은 메인이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것은 부수적이었어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이게 필요하구나, 성공이 필요하구나, 물질이 필요하구나, 너가 이 세상에서 내 일을 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복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 목적지를 가지고 갔던 사람은요 없어요. 오직 하나의 목적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쫓아갔던 사람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요 나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목적으로 삼고 쫓아간 사람은 좋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조금 눈치채셨겠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나쁘지는 않은데 인간이 그것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딱 좋은 욕심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좋은 욕심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욕심을 내라고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갈망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만 욕심을 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나쁜 욕심이 나를 망치고 공동체, 가정, 교회의 다툼과 또 분란과 평화를 깨고, 거기에는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그 욕심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욕심이 그냥 놔둬도 잘 자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결과들, 나쁜 열매들을 맺는데, 거기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욕심에 불을 붙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가 욕심을 내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물, 돈, 인기, 권력, 건강,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떻습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이게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이게 막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남한테 뺏길까 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그래서 돈을 쓰면은 어떻게 해요?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도 하고 법을 어기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이라서 없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랑 식사를 했는데 저도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는 편인데 저보다 훨씬 빨리 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드시냐, 음식을 이렇게 빨리 드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칠형제가 있는데 어릴 적에 같이 밥을 먹으면 예전에 다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잖아요. 형들한테 뺏길까 봐, 누나들한테 뺏길까 봐 막 먹다 보니까 빨리 먹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아마 풍족하게 있어도 배부르게 때까지 아마 그분은 먹으셨을 거예요. 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만약에 음식이 풍족하다고 했으면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욕심이 갈등과 다툼과 살인의 죄까지 범하게 될까? 그것은요, 우리가 욕심으로 삼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성적인 것들이 다 리밋,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까 봐 더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리밋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너가 기도했는데 내가 너 주고 싶은데 죄를 다 줘서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욕심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욕심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욕심들이 채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나쁜 욕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약에서 온 표현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욕심낼 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 만드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다른 것으로부터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랬을 때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모두가 이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있고 아마 깐난 아이라기라도 할지라도 있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는 나름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 목적이 되는 욕심이 있죠? 여러분 그 욕심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게 나쁜 욕심입니까? 아니면 좋은 욕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적용하기 전에 거기서부터 한번 이 질문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삶에 어떤 원동력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공부하는데 그럼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원동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나쁜 것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을 내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없이 그거 얻을 수 있으세요? 그거야말로 엄청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